1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네 번째, 자, 홍지 목사 전하는 네 번째 복음. 네 번째 복음.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예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두 번째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빨간 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독생자. 독생자. 다음에 말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독생자냐, 독자냐.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독생자, 독자. 애아들을 낳으면 독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애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지 않죠. 독자라고 그러죠. 애아들, 독자. 그러면 뭔 차이점이 있냐? 독생자는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독생자의 특징이 뭐냐면 무흠,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독자는 뭐예요? 사람이 낳은 외아들인데 뭐가 따라붙은 거예요? 죄가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아들을 가지고 너는 내 독생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독생자란 말은 죄가 없는 무흠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토일교 한학자가 나는 독생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성경을 사기치는 거예요. 무음하다, 자기가 무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만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통일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자, 여기 뭐 살리려고 한다. 그 말은 예를 들면 어려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세 번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려고. 이 살린다는 말이 뭐냐면 초자연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초자연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모노게네스, 히오스 말이에요. 독생자, 독생자, 자는 히오스 아들이라고 말해요. 두 단어가 합쳐졌죠.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히오스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독생자와 독자는 다르다고 말해요. 독자는 유일한 아들은 맞지만 뭐가 따라와요? 죄가 따라온다고 말해요.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독자를 독생자로 하는 건 옳지 않다 말이에요. 오직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걸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뱀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는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말해요. 그 여자의 후손이요.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사탄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우리가 보았지, 빨간 글씨. 누구? 독생자.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지칭해요.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누가 이 땅에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발꿈치를 타격을 줄 거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여자의 후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지만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너를 완전히 박살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죽음의 왕이에요. 모든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죽음을 사망의 왕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왕 노릇, 죽음이.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뭘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뱀이 예수님 발 뒤꿈치를 물었지만 십자가에 죽였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을 얻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을 기록해 놨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갈라디아 4장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때가 참에. 때는 시간을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했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차가지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어요.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 그 율법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무슨 말이냐? 더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예요. 시작.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율법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에는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간음이 죄가 아니었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이 죄가 아니었어. 그 율법이 딱 들어왔어. 들어와서 보니까 성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자는 뭐예요? 죄인이요. 도둑질한 자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조목을 따지면 저와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가지고 여러분을 딱 심판하면 다 걸린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있잖아요. 민법, 형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뭘로 규정합니까? 법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법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갖다 딱 들이대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그 법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는 그 법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다 들이대면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 로마 4장 15절 시작. 율법은 뭘 이루어요? 진노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법법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다 그저 옳은 줄 알았어. 법이 없을 때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가름하고 훔치고 폭행하고 다 옳은 줄 알았어. 그게. 내가 다 맞는 줄 알았어. 그 딱 법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은 법법도 없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뭐요? 다 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율법은 뭘 가지고 온다고요? 진노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냈는데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보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봤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첫째, 시작.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이 뭐예요? 밑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두 다르죠? 영생,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자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려고 보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자, 요한복음 5장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고 연구하고 하는 목적이 뭐냐?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도 해야 돼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해야 돼요. 주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거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 불사약을 먹은다고?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수혈하고 심지어 장기도 이식하고 근데 죽어야 안 죽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근데 안 온다는 말이에요. 왜 안 오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요. 보고 믿는 자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보고 믿는 자, 이 본다는 말이 뭐예요? 데오레오 그 말인데 구경꾼으로서 어떤 걸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시장에 가면 막 뭐 서커스 한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죠. 이게 본단 말이 주의 깊게 관찰한다, 조사한다, 연구한다 그 말이야. 눈여겨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보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구경꾼처럼 본단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관찰하고 연구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믿으라. 구경꾼처럼 예수를 보지 말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언제까지 들락날락하는 종교인으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인. 종교는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근데 여러분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린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꾼처럼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있다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알기를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선지자로 취급해요. 선지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16장 15절 다시 물었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든 제사장으로 믿든 선생으로 믿든 교수로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죠? 독생자라고. 독생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무음하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다고 그랬죠. 보고 믿는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 본다는 것은 뭐예요? 구경꾼처럼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구경꾼처럼 대하잖아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 구경꾼처럼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도 구경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네가 해결해. 이 문제 네가 해결해. 왜 구경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구경꾼으로 살라고 해요. 내 육신이 편한데.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여 구원자라면 그분만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 예수 못 따라갑니다. 종교는 예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편한 데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광야도 가시고 가시밭길도 가시고 십자길도 가시고 가는데 종교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뭐하러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를 왜 보냈냐? 두 번째가 뭐예요? 시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뭐예요? 이름의 뜻이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기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뭔가 보세요. 가운데 죄가 하마르티아 그 말인데 하마르티아는 잘못, 죄의 그 말인데 이게 해석을 하면 표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을 벗어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미달, 이탈, 지나침. 이게 뭐냐면 이게 꽃이 표적이에요. 표적인데 내가 이 꽃만 보고 빠지 가야 돼요. 표적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가다가 여기 멈춰버려. 이게 미달이야. 예수님인데, 예수님 나의 인생의 표적인데, 가다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거야. 내 방법으로 여기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두 번째는 이탈이 뭐예요? 이탈은 일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표적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탈이에요. 세 번째, 지나친 뭐예요? 표적 있잖아요. 표적보다 내가 앞에 가버리는 거야. 표적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따라서 하마르티아.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목적, 주님에게서 내가 미달되는 신앙생활, 이탈되는 신앙생활, 예수를 넘어서 버리는 신앙생활, 이게 뭐라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가지의 죄와 여러분이 안 걸리냐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자, 마태복음 9장 2절 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요?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나 어떤 사람도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죄를 사해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세 번째, 뭐 때문에 오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폴림이 그 말인데, 멸망시킨다, 죽는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은다고 우리는 멸망받은 자냐?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 가냐 그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서 사라져버리는 것, 멸망이에요. 그러나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고요? 무엇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죽음,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 3장 9절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참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참고 있단 말이에요.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악한 습관들, 악한 행동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참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옥 가지 말라고, 멸망받지 말라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말라고, 영생 얻으라고. 지금도 참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돌아갑시다. 이제는 돌아갑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못하면 우린 멸망입니다. 돌아가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멸망이 뭐예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뭐 때문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잃어버린다는 단어가 아폴림이 그 말인데, 멸망시키다, 죽는다, 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단 말이 뭐냐면 죽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왔냐 그 말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다. 곧 구원을 받을 죄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증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말해 오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들이 빛보다 어둠, 즉 예수보다 세상 사탄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 오지를 않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 안 오냐 그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라니까 주님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왔지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않는 사람 특성을 보세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것이 곧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냥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다. 자, 마태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 대속물로 주례함이라. 즉 인자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 목숨을? 자기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대속물이 뭐예요? 가운데 보니까 리트론 그 말인데 석방금, 대속물, 속전, 몸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노예를 시장에 팔았잖아요. 노예, 흑인 노예. 그런데 이 노예를 가가지고 이런 내가 가서 흑인 노예를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노예 문서가 있는데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이제 가라. 너는 자유하다. 이 석방금이 바로 뭐예요? 리트론,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대속물이 됐는데 뭘 대속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목숨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목숨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친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목숨 줄 수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목숨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자, 밑에 갈라디아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우리를 건지려고 죄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려고 대속물로 자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이라. 한번 따라서 모든 사람을 자기를 위한 대속물로 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줬는데 그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계속 살고 있는 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금과 은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에 대한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들도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대속물로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고
그것들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죽은 대속령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어요. 자, 디모데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진리? 나는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 나는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 나는 네가 죄에서 구원받기 원한다. 이 진리를 알고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 나는 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한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의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만다는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영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모든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왜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가 여호와 앞에 악한 자라는 증거 중에 증거다.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못 들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전해오죠.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계속 전해오잖아요. 안 돌아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대로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 불쌍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안 올 정도면 얼마나 악하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도 구원하려고 오셨다.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줘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결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으로 죽을 것인지,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그들의 몫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주님 뭐예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때문에 산 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생명, 저와 여러분이 영생은 영원한 삶, 이것은 그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1번부터 6번까지 정리. 원래 13가지인데 7번째부터 13번째까지 다음 주에 분량이 많아서 자, 6가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1부터 6까지 시작.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 자, 제가 1번 그러면 여러분 쭉 이야기해야 돼요. 1번. 2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잠을 자지 않고만 보니까. 자, 우리 영원한 신앙 고백.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옆 사람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자,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내 구주입니다. 내 구주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가 누구세요? 예수. 예수가 누구세요? 내 구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돼. 이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